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봐야 되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가 더 쉽습니까? 불평이 더 쉽습니까? 사실은요, 사람들이 불평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고, 감사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너희가 처음 거둔 소득을 가지고, 소산을 가지고 맥추절을 지켜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면 하나님 받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받으려고 하실까요? 맥추절이란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칠칠절이란 말도 쓰고요, 이 칠칠절은, 칠칠은 뭐죠? 49죠. 그 다음 날을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맥추절이고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날, 이 맥추절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기 원하셔서 맥추절을 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뭘 선물로 준대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어떤 의무처럼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감사를 받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거기에 이 감사를 주신 분이 누군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의 오늘 이 삶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셨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그들 가운데 뭔가를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절기가,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다, 오늘 오순절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 사실을 알 거예요. 뭐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행복한 것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수치를 따져본다면 그건 뭔가 하면요, 감사의 깊이입니다. 그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에게 늘상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서 감사해 보신 적 있나요? 수도꼭지를 딱 틀면서 막 물이 쫙 나면서, 야, 정말 감사하다, 감사해 보셨나요? 감사 안 하죠? 왜 감사해 그걸? 수도요금 내가 내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까 영상에 봤던 저런 동네는요, 우물물에 가서, 저 구정물 같은 물이어도, 그 진흙탕물 같은 물이라도 그거 뜨려고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을 내서 그거 물두러 갔다가 갔다 오는 게 그들의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꼭지만 틀면 물이 나와요.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수도요금 누가 냈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지 틀어 물 나오는 것 자체에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아들 보고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학교에 가서 밥 먹는 거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냐 하니까, 학교 가면 늘 밥이 나오는 거래요. 자기는 늘 그냥 주는 게 어딨냐, 밥이. 아빠 어릴 때는 학교 가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빠 어릴 때는 도시락에 짠지만 넣어가지고, 짠지 뭔지 아시죠? 그거 그 씨어 빠진 김치, 어떨 땐 뭐 짠 그 무 말랭이, 그거 들고 다녔다. 그런데 늘상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밥을 늘상 주다가요, 한 며칠 안 주면 뭐라고 할까요? 왜 밥 안 주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이 정도로 자존심 지킬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에. 여러분, 이전 시대에요, 우리나라에서 조공 바치고 왕자들 보내고 공주들 보내고 여자들, 처녀들 붙잡아가지고 중국 다 보냈었어요. 그렇게 했어야 살아갔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중국 보면 우리가 어떨 땐요, 저 사람들 시끄럽고 냄새나고, 요즘처럼 죄송한 이야기, 이게 뭐 차별 이게 아니라
요즘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역사상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살면서도요, 우리는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나라를 향하여 감사합니까? 불평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당연하게, 그건 당연한 거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홍해를 건너고 3일째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 이게 없다, 저게 없다. 하나님이, 홍해 건넌 하나님이 밥 못 주겠냐라는 거죠.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께서 이거 못 해주겠냐. 그런데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원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리어 감사하고 있는가? 네 나라를 보면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원망하고 있는가? 최근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게 된 브렉시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영국이 탈퇴를 하겠다고 국민투표가 탈퇴를 결정했어요. 그 사람들이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거 결정했나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요, 난민 받기 싫었습니다. 난민이 누굽니까?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보트 타고 다른 나라 가겠다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살기 힘들어서 딴 나라 가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힘들어지니까요, 이 사람들 나 딴 나라에서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가지고 수천 명이 죽어요. 배 타고 가다가 애가 그냥 빠져가지고 죽어서 어느 나라 해변에 그냥 죽은 시체로 떠오른 것도 우리 봤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먹을 게 있다는 사실이 감사. 우리는요,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나라 옛말에 용왕에 바쳐가지고 뭐예요? 용왕에 맞추면 안 되죠, 그죠? 큰일 나죠. 호강에 바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용왕에다가, 여러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우리에게요 감사거리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잊어버린 지가 오래예요. 이미. 전부 원망불평해요.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이죠. 나는 받을 자격 있는데 왜 나는 받지 못하냐, 원망이란 말이죠.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받으면 그는 뭐합니까?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는 받을 자격 있는가 없는가. 오늘 내가 이거 누리는 게, 이거 나는 지금 누리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건 내가 누릴 자격이 없는데도 이런 호사를 누리는 것 같고, 이런 영화를 누리는 것 같고, 이런 복을 누리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긴 역사 가운데 최근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언제 우리나라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망 많이 합니다. 불평 많이 합니다. 자세히 비교해 보면 감사거리밖에 없는데. 그래서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를 모르는 것은 죄인의 특성이고, 감사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증거고, 항상 감사하는 것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증거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시작. 아유, 난 혹시 외울까 싶었어요. 죄인의 증거가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는 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인의 증거고, 죄인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증거고, 항상 감사한다.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다.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있는가? 수도꼭지 하나를 틀면서도 감사해야 되고요,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감사해야 되고요,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요,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뭘 이야기하죠?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먼저 되라는 것이에요. 감사거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이거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자기의 태도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가 자기의 아주 근본적인 마음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요, 앞부분을 보면 이 12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의 앞을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이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사람들이 오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 헬라인도 모이고 유대인도 오는 거예요. 또 자유인도 오고 또 종들도 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 할례 안 받은 사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야만인도 오고 스구디아인도 오고 애도 오고 어른도 오고 돈 있는 사람도 오고 없는 사람도 오니까 교회가 사실 혼란스러울 수 있더란 말이죠. 혼란스럽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놓치는가 하면요, 감사를 놓치는 거예요. 저것들이 교회 와가지고 저것들이, 아니 우리같이 이렇게 귀족들이 교회 오면 괜찮아요. 저 종들이 종들이 어디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있냐,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사람끼리 있으면 되는데 이방인들이 오는 거예요. 막 백인도 오고 흑인도 오고 여기에 뭐 황인종도 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해요? 옷을 입어라. 너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옷을 입고 행동한다고 생각해라. 그러면서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네가 저 야만인에게 불만이 있던가 아니면 저 종에게 불만이 있던가 하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그를 용서해라. 그가 종이냐? 네가 불만이 있냐? 네가 그 사람 용서해줘라. 왜? 네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헬라인이 좀 문제가 있냐? 못마땅하냐? 늘 눈꼴 사납냐? 너 그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줘라. 왜? 네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죠. 감사가. 여기에서 감사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받은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 생각하니까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가 받고 나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받을 자격 있는데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원망인데 자격 없는 자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한테 갔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요?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줘요. 탕감. 됐다, 네가 못하니까 내가 그냥 없애줄게 라고 한 거예요. 탕감받은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탕감받았다는 생각을 하면 길에 가다가 내한테 돈 한 100만 원 빌린 그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멱살 잡지 않아요. 내가 얼마? 1만 달란트, 수천억 수백억을 탕감받았는데 돈 한 100만 원 내한테 빌린 사람, 그 사람 내가 멱살 잡고 돈 갚으라 합니까? 하면 안 되죠. 난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탕감해 준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용서받았다면 너도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냐? 그를 용서해 줘라.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받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죠. 그런 자격 없는 내가 은혜를 받았고, 자격 없는 내가 앞부분에 뭐라고요? 사랑받았고, 자격 없는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아무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는 갚을래야 갚을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은 하루 일당을 감옥에서 하루 지내면 400몇만 원씩 깎아준다면서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참 별 희한한 일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면 깎아주고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뭐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그 자격 없는 자라 생각해보니까 늘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받아도 될까요? 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마치 우리는 뭐와 같은가 하면요, 옷걸이와 같아요. 그 옷걸이에 하나님이요, 뭘 걸어주신 거예요? 옷을 하나 다 걸어주신 거예요. 그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옷 입고.
그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에게 비싼 옷도 입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땀내 나는 옷도 입힐지 모르지만 그 옷 입고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너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단 말이죠?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성질 나쁜 사람도 있고요, 고약한 사람도 있고요, 착한 사람도 있고요, 이 동네 사람, 저 동네 사람, 얼굴 시커먼 사람, 땀내 나는 사람, 공부한 사람, 못한 사람 있지만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는요, 내가 더 착한 죄인이다, 네가 더 나쁜 죄인이다 말할 게 없단 말이에요. 전부 똑같은 죄인인데, 그 나는 죄를 요만큼밖에 안 졌고, 나는 돈 1,000원 훔쳤고, 너는 돈 1,000억 훔쳤고,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용서받았다 생각하니까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요? 감사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오늘 이 골로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감사해라. 어떻게 감사?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라. 옷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에게 제가 숙제 하나를 낼게요. 찬양대를 다 마치고 나면 가운을 절대 벗지 말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숙제를 내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가운 그대로 입고 일주일을 집에 가서 밥하고 장에 가고 헬스장 가고 직장 출근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옷을 입는다는 사실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양 도둑질을 해가지고는요, 양 도둑에게는 이마에다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 낙인이 뭔가 하면 ST라는 글자를 써요. S는 양이라는 sheep이고요, T는 도둑이란 thief 해서 ST라고 딱 찍어놓은 거예요. 저놈은 도둑놈이다, 양도둑놈. 그 양도둑이라는 사실을 이마에 찍고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은 도둑질도 못하겠고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인권이 뭐 이렇게 발달해서 아마 이게 낙인 찍는 일도 없어졌던 모양이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동네 애가 물었어요. 저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이 ST라는 글자가 뭐예요?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이야기하기를 저기 있는 ST라는 글자는 세인트라는 글자다. 세인트가 뭐예요? 성인. 아니 어떻게 양도둑놈이 성인이 됩니까? 자기가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이마에 받고 살고 옷을 입고 용서받았다는 사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옷 입고 살아가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착한 행실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양도둑놈이었는데 남들이 이야기를 저 사람은 이마에 박아놓은 글자는 성인이라는 글자다, ST, 세인트라는 글자다,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 옷 입고 살아가라. 예수님 그 옷 입고 살아가라. 거룩한 그 옷 입고 살아가라. 긍휼과 자비,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라. 그러면요,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감사로 살아가라.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살면,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고 살면 우리 안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신 것 전부 다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주신 것도 감사, 안 주신 것도 감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14절, 15절, 우리 두 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배경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감사의 공동체로 만드는 방법은 뭔가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 누가
그 사람한테 내가 불만이 있어요. 저 사람 저놈 저거 때문에 그냥 언제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원수 갚으려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래요? 용납하고 용서해줘라. 네가 용서받은 놈 아니냐. 그러면서 피차 이 모든 것 위에다가 사랑을 더해라. 이 사랑하면 너희들 전부를 온전하게 맬 수 있는 띠다. 남편과 아내를 온전하게 맬 수 있는 띠다. 사랑이. 불만 있는 사람과 내가 온전하게 맺어질 수 있는 띠는 그 사람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가운데 사랑장에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이 믿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산을 막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긴 거 그 뭐 대단한 일이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는요, I am nothing이에요. I am nothing.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산 옮겨, 산 옮겨가 어쩌려고, 뭐 어쨌다고, 산을 옮긴들. 그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냔 말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nothing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요. 유익이 없다.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들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기 그냥 공명심에 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영어로는요, I gain nothing이랍니다.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가질 게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한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영상을 비롯해서요, 여러분, 이 우물 하나 파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요 감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동전을 모았는데요, 동전 안에요 옛날 환도 나왔는 거 아시면 환, 원이 있기 전에 환이 있었잖아요. 동전 안에 환도 나왔고요, 단추도 나왔고요. 단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계 뒷뚜껑 있잖아요. 동그란 뚜껑, 시계 뚜껑도 나왔어요. 돈인 줄 알고 넣었던 모양이에요. 저금통 안에 꺼내보니까 시계 뒤에 그 동그란 뚜껑이 뭔가 싶어 보니까 시계 뚜껑이 희한한 게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그냥 뭔가를 하나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전달되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역사가.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 것인데 그들은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감격을 거기에서 느끼게 되죠.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나의 감사가 누구의 감사가 돼요? 우리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나의 감사가 되는 거죠. 너와 나의 감사가 누구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들의 감사가 되어져야 그게 진짜 감사란 말이죠. 아니, 나는 감사한데 그는 감사 안 해요. 그게 감사가 아니죠. 나와 너는 감사한데 그들은 감사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감사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 필요하죠. 그것도 감사이겠지만은 진짜 감사는요, 나와 너의 감사를 넘어서서 그들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감사가 나의 감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스구드야인을, 사랑으로 야만인을, 사랑으로 헬라인을, 사랑으로 유대인을, 사랑으로 무할레파를, 사랑으로 할레파를,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유죄다. 언젠가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죠.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사랑으로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자리에는 여러분 그들이 그들의 감사가 되어지잖아요. 우리에게는 내 사랑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동일하게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차드 이야기를 좀 전에 했습니다만은, 차드에 우리가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그 SBS 복지재단에서 그 지역으로 향하여서 300억을 투자하기로 했고, 매년 이승철이라는 그 가수가 자기 수익의 2억씩을 거기다 투자하기로 해가지고는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래서 저는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 하면 차드입니다. 차드. 그 자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것이 사랑으로 전달되어지고 나니까 동네가 바뀐 장면을 우리가 본 거예요. 콩고 민주공화국도 그래요. 저기에 파진 우물 통해서 아이들이 맑은 물을 먹고 건강하게 살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어졌던 그 교실에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통령 저는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콩고 관심이 없군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요 대통령도 나오고 아멘 하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죠. 그 자리 가운데서요 그 나라의 영적 기류를 바꿀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사랑으로 일한 그 자리 가운데 교회 안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나와야 돼요. 누군가가 무슨 뭐 콩고 민주 뭐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뭐 매중과 콩 뭐냐 아니고 그 자리 우리 거기에 우물 팠는데 그 자리 분명히 바뀔 거다. 그 동네 바뀔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오래전부터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미얀마 민주화됐잖아요. 미얀마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 동네를 바꾸시는구나. 남닝에 교회가 세워졌다. 아이고 또 교회 세웠나가 아니라 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게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태국 치앙마이에 개척교회를 시작했다면요 야 하나님 드디어 그곳에 일하기 시작하셨군요.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그 일 가운데 함께 할 때에 그들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그들의 감사가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감사란 말이죠. 이게 맥주 감사지요. 내 혼자만의 감사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주신 내 것 이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게 주신 그것이 나의 감사가 남의 감사가 되고 그들의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다못해 직장에 가서 내일 이제 월요일날 가가지고 내가 밥 살게. 왜 밥 사는데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어제 우리 교회 맥주 감사 주일이었잖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직장에 동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사장님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사겠다. 여러분 그래야 하다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밥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죠. 그 옆 사람이 그래야 야 예수 덕 봤다 나겠습니까? 최소한 삐껴 먹어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지 마시고 삐껴 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사할 일이죠. 6개월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평생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여러분은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사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감사가 그들의 감사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렇게 될 때 감사가 되는데 사랑이 없이 자기 몸 불살라버리면요 여러분 그 쓸데없는 뻘짓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산을 왜 옮기냐고 잘 있는 산을. 그거 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사랑해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사랑해라.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사람에게도 사랑한다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 좀 해라 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네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것이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게 뭐 하래요? 원하는 게 있으면 뭐부터 하란 말이에요? 감사부터 하는 거. 감사부터 해라. 네가 감사하지 않으면 너는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감사해라. 그럼 내가 준다. 내가 받으려고 맥주절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주려고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주려고 만들어 놨다.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게 감사인 거예요. 이 선물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가 이거 확인하는 게 감사절이란 말이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준비해 놓은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내가 지금 통제하지 않는 것이 결국 나를 통제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지금 이걸 통제 못하면 언젠간 그것에 의해 내가 통제당할 것이고 내가 지금 돌이키지 않는 일이 후에는 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나를 이끌고 말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감사하지 않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일어날 것이고 내가 지금 돌이키고 바꾸지 않은 이것 때문에 나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뭔가 하면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감사요?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기에 이제 내가 사랑함으로써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감사. 이 감사를 경험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한 자는 감사를 통해서 내가 통제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감사의 거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른 이유 때문에 감사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 소를 바치면 하나님이 그 소를 가지고 와서 뜯어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를 훈련시키면서 이 감사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16절 17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뭐가 풍성히 거할 때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그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감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해봅시다. 말씀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누리는 사람, 말씀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풍성히 누린대요.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한다, 풍성하다. 이 말은요, 풍성하다는 말은 많은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받은 사람이 풍성한 게 아니고, 하나 받은 말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드러나느냐가 풍성함이란 말입니다. 많은 걸 갖다 그냥 넣어놓은 풍성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란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은 분량의 의미가 아니라 역사인 것입니다. 분량이 풍성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느냐가 풍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용서하라는 이 말, 네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라, 이 말 들으면서 그 용서를 실천해내는 게 풍성이고, 사랑으로 해라 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풍성이란 말입니다. 실천하는 게. 그래서요, 우리는 그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 좀 전에 읽었던 여러분 16절 17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그 속에서요,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란 말은 생각에서 나온다고 하죠. think라는 단어에서 thank유라는 thanks가 나오죠. 생각해보니까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아하, 그게 감사할 거였구나. 아하, 그게 원망할 게 아니었구나. 아,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하, 내 인생의 결국은 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들이었구나. 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이 풍성히 가니까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이요,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는 뭐냐면요, 간증입니다. 간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풍성히 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불만이 있던 그 사람이 도리어 내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잘못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키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간증이에요.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이게 감사. 뭐가 감사냐? 하나님을, 좀 불경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칭찬해, 하나님 요렇게 해주신 것, 하나님 최고, 하나님 대박. 요즘 애들 말하는 하나님 하트 뿅뿅뿅 100개,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장면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말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역사를 어떻게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감사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맥주 감사주일 됐으니까 봉투에 그냥 넣어가지고 이게 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간증, 어떤 간증요?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말씀대로 살아간 자에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간증, 이게 고백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마치 이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요, 하나님을 광고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역사를 베푸셨다라고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다, 이런 나의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다, 광고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감사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잠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형식적인 거 말고 진짜 감사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널리 광고하는 것, 감사란 것이죠. 이게 감사란 것이죠. 그래서 이 간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매는 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간증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감사의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사람한테 감사 안 하고 하나님한테만 감사한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나는 사람 사랑 안 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 못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표시를 좀 내어 감사하십시오. 말로 감사하고, 선물을 줘서 감사하고,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에 감사 안 하는데 예수쟁이들은 어때야 돼요?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감사하냐? 그게 감사하더라니까요.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말씀이 풍성히 가니까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도 감사하고,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장미꽃 보고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 보고도 감사한 거예요.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전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란 말이죠, 감사.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감사란 말을 입에 달지 않고 살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까 얘기했던 나라를 향하여서도, 백성 지도자들 향하여서도 전부 백성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요, 전부 비난의 말만 쏟아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전방할 때도요, 전문가 그룹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어떻게 된다, 지금 어렵다, 문제 있다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 그 이야기라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쟁이가 달라야죠. 뭐가 달라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가 돼야 되지. 야, 요즘 뭐 세계 추세가 어떻다, 언제 추세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좋은 적이 언제 있었어요? 전부 다 안 좋다고 했어요. 7% 8% 성장할 때도 경제가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발전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원망만 있어요. 우리나라 원망해요. 지도자를 원망해요. 말이요,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할머니들 또 어른들 아침에 자고 깨면서부터 막 무슨 말해요? 깨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 말 누가 들을까요? 그 말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이야기하면서 뭐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는가 하면요, 수군수군 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해요, 성경이. 수군수군, 왜 수군돼요? 아이고 자 이뻐졌제, 이뻐졌제. 그거 가지고 수군됩니까? 이뻐졌는데 제가 수술한 거대. 수군수군은요, 사람 비방하는데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누가 듣는가? 하나님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군수군 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도 죄라는 말이에요. 죄라는 말이에요. 할머니들 막 해가지고는요, 막 허리 아파,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다, 이 이야기 누가 듣는다고요? 아이고 그래 알았다, 너 죽어라. 그럴 줄 몰라요, 하나님이.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다. 아이고 짜증나 죽겠다. 어떨 땐요 좀 이렇게 끈적끈적 아이고 찝찝해 죽겠다. 찝찝해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말이요 얼마나 잘못되어져 가는지 몰라요. 더운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밖에 오늘 더웠잖아요. 오면서 막 교회 가는데 막 비도 슬슬 내리는 것 같고 막 습도도 있고 한데 감사는 뭐가 감사해요? 교회에 딱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시원하고 감사하고. 제목을 찾으려고 하면 수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요 원망이 입에 붙었어요. 짜증이 입에 붙었어요. 여러분의 말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요. 말한 대로 가는 겁니다. 말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시는 쓰여지기 전까지는 시가 아니고 노래는 불려지기까지는 노래가 아니고요, 감사는 말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아니 난 속으로 감사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입으로 그 감사를 토해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이거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도 건강 주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리는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이지만 그래도 다리 아파 죽겠다고 하지 말고 다리 아파도 교회에 온 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바꾸면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숱한 감사거리를 바꿔가지고 원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말해요. 여러분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 일을 다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요 애가 엄마 감사해요 이 한마디에 엄마가 이 자식놈들이 이거 밥 해줘봤자 뭐 하겠냐 해가지고 막 밥 해주기 싫어가지고 밥 안 하고 딱 누워있다가도 엄마 이때까지 우리에게 밥 해준 거 감사하면요 엄마가 몸살 걸려 누워있다가도 머리 지끈 묶고 나가서 밥 해줍니다.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에요 인간관계를 끊고 더 이상은 보지 않겠다 했던 사람이 그 한마디에 돌이켜가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이전보다 더 끈끈한 관계로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뭐냐? 그 말씀 따라 감사할 행동들을 하란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간증들이 나오는데 뭐예요? 말에나 일에나 뭘로 하래요? 18절, 10몇 절?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이든 일이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 힘입어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할 때에요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뀌는 역사가 전문가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전문가는 전문가 아니에요. 몰라요. 박사 뭘 그렇게 알아요? 박사는요 그거밖에 몰라가지고 박사예요. 진짜 아는 건 누가 아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대로 네 말대로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자꾸 절망하냐고요. 나라가 점점 힘들어진다? 힘들어져도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역사 분명하다. 그거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을 발견하거든요.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의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주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요 50명이 얼어 죽었어요. 아니 믿음대로 산다고 왔는데 왜 죽냐고요. 그런데 그 추위를 견디고 어떻게든 견뎌냈던 그들이 그 다음 해에 추수를 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애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들이 자기를 도와줬던 인디안들을 초대해가지고는요 감사절을 지킨 거예요. 감사절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근본부터 뭐가 있는가 하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사말, 그들의 대부분의 말 속에 땡큐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복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해야 될 게 뭔가 감사하는 사람이 먼저 되라. 그건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습관이에요. 우리의 지향성이에요. 나는 감사한다. 무조건 감사한다. 뭐 어떤 상황에도 난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내고야 말리라.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우리 42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